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 말씀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시사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문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승전가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그 복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놓고 천국 갔을 때에 만천군 천사들까지도 부러워하고 기뻐하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 다 이런저런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질병이 있어서, 또 어떤 성도는 믿음이 적어서, 또 어떤 성도는 직장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그 모든 문제 우리 주님이 다 아시오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셨던 주님, 밤낮 부르짖는 자녀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시지 않겠냐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그 부르짖는 기도에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서 25절입니다.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 등으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저희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기억하라. 말을 기억하라. 두 번째 시간.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서가 지나고 나면 계시록이에요. 이제 그러면 성경이 완전 계시가 됩니다. 완전 계시. 성경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데 성경이 기록되어지면서 끝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후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에 요전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이단과 사입이라는 거예요. 이단과 사입이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잘난다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버리면 이건 뭐 완전히 그냥 헛것이 되어서 버리는 거예요. 헛것이. 그러니까 너희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라. 다시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생 동안 20대부터 시작해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면서 평생을 돈을 모았다 그래도 70이 돼서 사기당하면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지 중간에 마지막에 잘못돼 버리면 이거는 뭐 아무런 효과가 없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너희는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러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희 속에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잘 들으라 그러지도 안 하고 가장 중요하게 사도들이 한 말을 정말로 잘 기억해라. 왜 그랬을까? 여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보세요. 성경이 기록되어지는 여기에서 성경이 기록되어진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 그리고 또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이 네 권이 이단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런 이단에 대한 기록인데 이단도 그 무슨 이단이냐면 그 당시에 유일하게 성경이 기록되어질 때 1세기에 있었던 이 영지주의에 대한 이단이에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그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될 초창기에는 이단이 영지주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2세기, 3세기, 4세기, 5세기 지금까지 오면서 이단들은 수십 개가 아니고 수백 개의 종류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이후로 나오는 영지주의 이외에 그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수백 개의 이단들이 생겨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영지주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기록을 해놓지만은 잘 몰라요. 또 어떤 게 영지주의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이단들에게 넘어간 성도들의 특징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많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성경을 잘 열심히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처음에 통일교에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와서 원리 강론을 내놓지 않아요. 몰몬교가 와가지고 몰몬경을 내놓지가 않아요. 이단들은 전부 다 뭐냐면 양의 탈을 쓰고 발톱을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이게 문제다고 해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아마 체크를 하면 성경이 새까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을 한번 기록해 볼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거는 2020년 3월 7일 날 목사님 설교한 거. 그 다음에 또 나중에는 이거는 2022년 5월 7일 날 설교한 거. 이렇게 메모했는 성도들도 있어요. 성경책에 보면. 목사님 이거 몇 번 설교하는 거가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10번 이상을 듣고 10번 이상을 읽어도 이 본문을 가지고 이단들이 찾아와서 이거는 이거야 하면 그런 거야?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진짜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단들에게 대해서 대적해서 싸우지를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말로 안타까움 중에 하나예요. 안타까움 중에 하나. 그러니까 이단들이 얘기하면 막 다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걸 속아 넘어가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통일교의 전도 방법요. 통일교의 전도 방법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잖아요. 선악과를 누가 따먹고 하와가 먼저 먹고 그 다음에는 아담을 줬단 말이에요. 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통일교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선악과가 진짜 과일인 줄 아냐. 선악과는 과일 아니다. 뱀이 왔다 뱀이. 그래서 이 뱀이 이 뱀이 하와하고 성관계를 해서 하와가 타락했다. 그래서 하와가 또 아담하고 성관계를 해가지고 아담도 또 타락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영원히 구원했는데 육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구원하셨는데 육체는 우리 구원 못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문선명이 피를 받아야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 통일교의 피가름이에요. 그래서 문선명이하고 어떤 여자하고 성관계를 하면 이 구원받고 이 여성도가 또 어떤 남자하고 성관계하면 구원받고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가지고 성에 문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부 다 이 성적 문제예요. 근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통일교에서 벌써 빠져나오지 못해. 그 전에 벌써 6개월 이상, 2, 3년 동안 훈련을 시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는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도록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뇌를 했다 이 말이에요. 세뇌. 그래서 이단과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이단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단은 사상이에요.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사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상은 절대로 안 변해요. 육신이 병들어도 안 변하고요. 힘들어도 안 변하고요. 사상은 절대로 안 변해요. 근데 믿음은요. 맨날 춤춰요. 그래서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시험 들었다는 소리 안 해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 공산주의가 저거하고 똑같거든요. 공산주의 시험 들었다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맨날 시험 들었다 그래요. 제가 주일날 어떤 장로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하신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그죠? 아들이 교회를 안 가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아들 교회 가야지.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교회 가야지.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래도 아들은 목사잖아. 목사가 뭐 한 거예요? 시험 들은 거예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설교해야 되는데 가기 싫은 거예요. 제가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많은 한 12살 정도 많은 목사님이 개척을 일찍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으로 왔어요.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수도 없이 밤에 핸들을 잡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강릉으로 갔대요. 가다가 새벽 예배가 되면 다시 돌아오고.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평신도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은 시험 드는 거예요. 왜? 믿음은 생명이니까. 사상은 절대로 시험 안 들어요. 배고파도 시험 안 들고 병들어도 시험 안 들고 자식이 격길 가도 시험 안 들고 남편이 외도를 해도 시험 안 들고 어떻게 해도 시험 안 들어요. 근데 믿음은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은. 남편이 그냥 그 옆길 가고 막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남편 아직도 안 붙잡아주고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신 겁니까? 이런다고요. 왜? 시험 드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빨리 안 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다가 보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기억해라 안 그러셔요. 왜? 수많은 이단들이 너무 많고 그 안에 성경이 기록된 영지주의 하나 때문에 요한복음과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까지 다 기록했는데도 읽으면서 이게 영지주의자들인지 영지주의자들이 정체가 뭔지도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서 잘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지도 않아요. 왜? 수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인지 첫째로는 성령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소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지식의 소리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하는 하여튼 여러 가지 수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영의 소리. 이 많은 소리들이 뭔지를 성령의 소리인지 진짜 잘 모르니까 거기 따라가다 보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말씀을 기억해라. 왜? 사도는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시대에. 오늘 같은 시대에 살아가면서 같은 시대에 있는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2000년 전에 있었던 영지주의 우리가 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에게 넘어갈 것도 아니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 영지주의 이단으로 끌고 갈 것 아니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시대의 이단들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첫째로는 여기서는 사도들의 주의 종들의 소리를 들으라. 그래서 사도들은 뭐냐 하면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다음에 에베소서 4장에 기록을 해놓은 게 뭐냐 하면 목사와 교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번 기록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교사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목사 안 나와요. 교사 나와요.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도와 선지자와 그다음에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에 같이 나와요. 왜 고린도서에는 목사가 안 나오고 에베소서에 목사가 나오냐면 시간이 지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성경이 빨리 기록된 거예요. 그때는 목사까지 필요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한참 활동하는 시대니까. 그리고 사도들 다음에 목사 시대가 나오잖아요. 디모데, 디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는 뭐가 돼야 되냐면 교사와 함께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사까지도 돼야 돼요. 이단들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사회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과 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이단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과 영국에 있는 이단들이 달라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과 러시아에 있는 이단들이 달라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중국에 사는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달라요. 그럼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누가 줘야 되냐면
이 목사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로 공부도 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이 사도들이 미리 한 말, 그 시대 그 나라 그 환경에서 주의 종들의 말을 잘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의 말을 잘 기억하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성도들이 승리를 그렇게 했잖아요.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그래서 뭐냐면 어제 오늘 그저께 어제 오늘 3일에 걸쳐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에 대해서 여로보암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상 숭배한 얘기가 새벽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어떤 성도들은 그랬나? 저런 말도 있었나? 하고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보면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막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보세요. 여로보암이 한 일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베델과 다한에다가 이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은 누구든지 다 세웠단 말이에요. 원하는 사람 너도 세워 너도 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레위인이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로보암 왕이 쉽게 말하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그렇게 하니까 정책적으로 하니까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따라가잖아요. 안 따라가면 막 핍박을 하고 박해하고 하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 돼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막 한 19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도 19명 이상 모이면 막 난리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걸어 잠그죠. 어떤 데는 그렇게 안 하니까 경찰이 와서 교회를 문을 잠가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일제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안 하면 그냥 목사 끌고 강대상에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 하고 신사참배 안 하고 예배 드리면 그냥 목사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정책적으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다 동참을 해서 동참. 그냥 다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심판하는데 여로보암에 있는 모든 집안의 남자들은 성에서 죽었을 때는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었을 때는 새가 와서 뜯어먹게 해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왕이 됐을 때 아들 한 명이 병들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아무리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있다가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해서 실로에 가서 나를 만났던 그 선지자에게 가라. 내가 이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어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할 때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걸 보고 그를 장군으로 삼아가지고 이 에브라임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의 지도자로 삼았어요. 솔로몬이 에브라임의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성 바깥에 들에서 이 아이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로보암을 만나러 와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만나러 올 때 새 옷을 입고 와요. 새 옷을 아주 이 두루마기 같은 겉옷을 새 옷을 탁 입고 와가지고 그 여로보암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만나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요. 12조각을 만들어요. 12조각을 만들면서 10조각을 너 가져 하고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당황하잖아요. 여로보암이. 왜 그 새 옷을 찢어가지고는 요새도 새 옷이 귀할 수 있는데
옛날에 그 옷 없던 시대에 새 옷을 찢으면 심각한. 왜 이게 뭐냐? 이 새 옷을 찢는다는 것은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 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다윗의 집안을 다윗에게서 빼앗아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 그런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알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죽이려고 할 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났더니 진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을 불러요. 너 올라와라. 그리고는 그와 함께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을 세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아이야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한테 변장을 하고 가가지고 아들이 죽는지 사는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래요. 그래 가요. 근데 그 아이야 선지자가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늙어서 눈이 안 보여요. 소경이 됐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여로보암의 처가 온다. 오면 이렇게 얘기해라 라고 가르쳐 주셔요.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첫째 이 자녀들은 성에서 죽으면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뜯어먹는다. 그런데 그 아들, 네 아들 때문에 왔는데 이 아들은 네가 집안 성 안에 들어가기 전에 죽는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는 이 아들만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이 아들만 무덤에 묻힌다. 그 이유는 너 여로보암의 집안에 이 아들 한 명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여로보암 때문에 믿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마음을 가진 아들도 그냥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왜 자꾸 그렇게 성도들도 말도 안 듣고 성도들이 전도사님한테 얘기하고 사모한테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저는요 사명이 있어요. 저는 주님이 날 불렀지 여러분들이 목사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난 주의 종돼야지 여러분의 종되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격리를 가게 되면 우리 자식들도 다 박살나요. 외국에 가가지고 나는 한 번도 그들 케어해 줄 수도 없는데 한동안 배 타가지고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몇 개월 만에 한 번씩 아빠 나 여기 태국이야. 아빠 여기 나 말레이시아야. 미 해군으로 가니까 어디 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새끼를 위해서 첫째. 세 번째로는요. 나는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해요. 그래서 나는 미국 갔다가도 여기 왔어요. 들어오기 전에 집사람하고요. 장인 장모님하고 진짜 기가 막힌 곳을 쫙 토요일날 기도원에 갔다 내려오면서 구경시켜주면서요. 여기서 개척하면 대박 터뜨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저고 여보 여기서 개척하자 그랬어요. 아니 나 여기서 개척 안 해. 개척할 것 같으면 말로 보여줬겠냐. 대부분 개척하지. 한국 가. 우리 애들은 여기 안 살아도 나는 이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 큰일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내 종으로 살았냐? 아니면 다른 종으로 살았냐 물으면 주님 앞에서 상은 못 받아도 애썼다 수고했다 한 말이는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교회가 수십만이 되고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기 전에 많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듣는다 그러면 그건 의미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렇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바로 이 다음에 여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아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동참을 해서 너희들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한다는 걸 얘기해줘요. 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멸망을 해가지고 흩어져 버린다. 온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린다. 이것 때문에 나라가 처음 되자마자 끝납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악랄했던 이 사건이 그때부터 BC 7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져 있어요.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그렇게 해요. 모든 진짜 그냥 독재가 아니고요. 마귀한테 잡힌 자들이 이 일을 해요.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성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통째로 아수르가 흩어버려요. 외국으로. 포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있잖아요. 모압, 암몬, 바벨론, 여기 있는 백성들을 여기 갖다 다 집어넣어버려요. 강제이주시켜버려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강제이주잖아요. 러시아가 1935년에 연해주 고려인들 통째로 그냥 공부했던 사람들,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지주들, 이 사람들이 일 안 하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이 초창기에 전부 재판은 전부 손내보세요. 손내매요. 공산주의자 독재자들은 눈 감아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악수예요. 그래서 손을 만졌을 때에 손에 구둑살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왜? 펜 만지고 지주들이니까. 그리고 손에 구둑살 있는 사람들은 농부잖아요. 그들만 다 살려줬어요. 그들을 전부 다 그 손에 구둑살 있는 사람들만 중앙아시아로 다 옮겨버렸던 거예요. 중국도 똑같아요. 무슨 그 동네 그냥 통째로 없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722년 아수르가 했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신앙으로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없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섬겼는데 가지고. 그런데 반대로 밑에 유다가 있잖아요. 유다 백성은 586년에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도 그들이 1차, 2차, 3차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수님 초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지켜갔더니 어려움을 당해도 자녀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달려가면 자녀 걱정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들이 어려운 길로 가고 격길로 가고 돌고 돌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10계명에 보세요. 10계명에 너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내가 멸하고 3, 4대 멸하면 끝났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해봐라. 내가 1000배까지 복을 줄게.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서도 뭐냐면 이걸 알아서 깨달아서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좀 몰라도 왜 그때는 영지주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성도들이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이단이 뭐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면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들이 한 얘기를 잘 기억해라. 왜? 그때마다 그 나라마다 그 상황마다 사단이 역사하는 건 다 다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주의 종들이 어떤 주의 종인가도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에 다녔던 조인기 목사님하고 함께 했던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다 성령 충만하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왔잖아요. 근데 그 뒤에 또 목사님이 청빙받아 오신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훌륭하신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조인규 목사님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또 전혀 다르면 똑같은 순복음교회인데 그리고 그 장소인데 또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뭐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와 함께 해야 될 것인가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믿음생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세 번째 사랑하는 자. 이게 이제 오늘 잠깐 보세요. 이렇게 이 유다가 말하는 거 유다의 이 마지막 이 사도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성경이 기록하면서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사도 유다를 통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이 유다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걸 하고 두 번째는 유다의 권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철저하게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해라. 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놓고 뭐라 그러냐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디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 왔다 그러면 그건 거룩한 거 아니에요. 우리 죄악의 속성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거룩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진 믿음은 거룩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을 자랑하지 못한다. 우리 속에 만들어진 믿음은 나 믿음 이런 거야 하고 자랑하잖아요. 나는 믿음이 이만해 자랑하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믿음이야 자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속에 있는 믿음은 절대로 자랑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맞아. 우리 속에서 그냥 느껴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지. 그 복음을 듣는데 처음 복음을 듣는데 맞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지. 그냥 그게 얘기하는데 뭐예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계속해서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아멘. 그래 맞아. 믿어야지 그러면. 그냥 믿어지는 거. 그냥 내가 그 말씀대로 쑥 끌려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냐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5km를 걸어서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동네에서 교회 가는 애는 나밖에 없어요. 주일날 아침에 되면 전부 다 막 새벽종이 울려내면서 전부 다 애들 다 나와서 아침에 청소 다 해야 돼. 막 빗자루 들고 신장로까지 다 쓸어도 신장로까지. 그리고는 또 그 다음에 친구들 뭐예요? 이게 우리 뒷산이 있거든요. 뒷산 넘어가면 계곡 이게 넓은 이렇게 계곡이 계곡이 아니고 편편한 계곡이 물 있는 계곡이 있어요. 거기 가면 보리수가 기가 막히게 많아요. 보리수 나무가 많은데요.
붉은 보리수, 잔 보리수, 씨가 별로 없는 보리수, 씨가 딱딱한 보리수, 씨가 좀 물렁물렁한 보리수, 단 보리수, 쓴 보리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침에 청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가서는 전부 보리수 따먹으러 쫙 산 너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교회 가야 돼, 주일 아침에. 그런데 그냥 저 혼자 뭐예요? 그냥 교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고 싶다, 결정 안 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냥 나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시골에 버스가 한 번 지나가고 차가 한 번 지나가면 신장로 먼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뽀얗거든요. 낮에는 영하 35도, 36도 정도, 영상, 여름에 땀 빡 흘리면서 성령학교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시원하지도 않고 힘든데, 그 왜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서 오시면서 수요 예배 나오면서 그냥 나오잖아요. 어떤 분들은 빨리 가야지 종종 걸음으로 나오잖아요. 왜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냥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잘 키워야 돼요. 이 믿음을 잘 키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성령의 은사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예요. 이 나무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나무에 열매를 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매를 안 맺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 너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다 고백을 해요.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뭐예요? 다 도망가요. 믿음의 길 안 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니까 다 도망가요. 두려움에 빠져 도망가고 이래 도망가고 저래 도망가고 다 배신 때려요.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안 키운 거예요. 믿음의 열매를 안 단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사랑도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충성도 없는 거예요. 절제도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부 누가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내가 드러나는 내 자신이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도망을 안 가요. 진짜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다해요. 야, 진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주님의 사랑을 알아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도 보세요. 이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이 임해야만 믿음의 싹이 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너희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런데 우리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뭐라 그래요? 이 겨자씨는 열매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그것이 싹이 나고 다 자라면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느니라. 할렐루야. 가장 작은 겨자씨인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열매를 크게 하면 이게 겨자씨가요 크니까 우리나라 겨자씨가 크니까 저희 집에서 옛날에 이제 제가 한 15년은 됐는 것 같아요. 10년은 지났나?
노예에서 이제 성지순례 가가지고 겨자나무를 봤어요. 그 제일 처음 이제 터키에서인가 겨자나무를 봤어요. 겨자나무 크게 이만한 거예요. 높이가. 굵기가 이만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나 겨자나무가. 그러니까 그 밭이 겨자나무 밭이 있는데 진짜 작은 새들이 그 사이로 날아다니면서 쉬어요. 그래서 이제 겨자 씨를 요만한 걸 이거 사가지고 왔잖아요. 사가지고 와가지고 나도 이제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여기 우리 순회동에 있을 때 3층에 살 때 옥상에다가 화분을 만들어 놓고 큰 이만한 그 나무 있죠, 그죠? 방부목 나무를 갖다가 화분을 우리 의자만하게 만들었어요. 의자만하게. 그만하게 만들어 놓고 심었어요. 드디어 겨자 씨가 나왔어요. 싹이 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싹이 났는데 키가 요만하게 자랐어요. 요만하게 자라고 줄기는 진짜 쑥줄기처럼 고만해가지고 꼭 이렇게 쭉 자란 쑥대궁 있잖아요. 먹는 쑥 말고 약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자랐어요. 그런데 놔뒀더니 잘 자라기를 바랐는데 질뒷물이 잔뜩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초액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성질이 하도 급해가지고 목초액을 주고 그래도 2주는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올라갔더니 아직도 있어. 조금 더 독하게 줬어. 그리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있어. 조금 더 독하게 줬어. 그 다음날 갔더니 또 있어. 또 좀 더 독하게 줬어. 다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다 타 죽어버렸어. 이게 기다려야 돼. 이게 뭐냐 하면 겨자 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게 자라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겨자 씨만한 믿음 우리에게 다 주셔서 적다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것이 잘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만 만들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고도 될 것이고 하나님이 뭐가 된다? 내 너 편 되어 줄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 되어서 믿음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하나님 편이 되어서 믿음을 키워놓으면 믿음이 죽어버리면 안 되고 믿음도 다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다 갖다 그냥 갖다 바깥에 갖다 버려놓고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그런다고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큰 죄를 잔뜩 지어놓고는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이렇게 쫙 키워놓고 놓으면 우리 주님은 내 편 되라 그지 않아도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편 되어줘요. 우리 편 되어준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그래도 될 것이고 믿음을 잘 키워놓으면 주님은 그냥 우리 편이 되어져서 네가 땅에서 부르짖으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지극한 믿음 위에 너 자신을 건축해라. 아까 말씀드렸더니 다 지워져 버렸는데 우리 속에 있는 생각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세상이 주는 생각도 있고 내 지식이 주는 생각도 있고 내 가치관이 주는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있죠. 그것들을 위해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 유다 사도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준 믿음이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요 다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그 사람마다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그 믿음의 모양이 달라요. 그런데 그 믿음의 모양대로 그것을 하나님께 주신 대로 잘 세워갈 수 있고 자라게 만들어서 여러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거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으로 기도. 믿음이 이렇게 세워지고 성령이 들어와야 성령으로 기도하지. 성령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기도하겠어요? 쉽게 말하면 실력도 없는데 어떻게 실력을 발휘하라 그럴 수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너희에게 한 말을 잘 기억해라. 두 번째로는 사도 유다가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 지극히 거룩한 믿음.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그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가라, 세워가라. 거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성령의 은사를 쌓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